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은 밟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지요. 오늘 본문 26장은 그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편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정말 모세는 40세에 그 민족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그것은 곧 살인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40년을 훈련시킨 후에 정말 인간적인 힘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외에는 내가 이 길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정말 험하고 힘든 길이었지요. 광야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많은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왔던 모세의 그 삶이 오늘 이 말씀에서 모두가 압축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으로 만물을 드리며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 만물이라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그것은 날마다 주시는 만물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 말 그대로 하면 그 제일 먼저 읽는 그 곡식, 그 추수 열매를 의미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1년의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곡식은 빨리 연거는 곡식이 있고 또 어떤 곡식은 1년 한 해를 거의 다 보내야 이제 열매가 익는 그런 곡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1년에 빨리 익어서 열매가 되는 그 열매가 만물이 아니라 정말 그 열매 중에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우리는 만물이라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물은 곧 첫 것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에 일찍 연거는 이 열매, 보리나 밀은 굉장히 일찍 이제 여물게 되고 우리가 또 지난날에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 참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 시기를 지남으로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보리추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론 우리가 첫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첫 것이라고는 그 말은 그 당시에 거두는 것이 첫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첫 것, 정말 얼마나 좋은 그런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까? 처음 연거는 이 열매, 감도 이렇게 여름 내 가을까지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이렇게 익어 들어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던 감나무를 쳐다보면 어느새 하나가 홍시가 되어서 달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 홍시를 따먹으려고 애를 썼던 우리들의 젊은 어린 시절에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처음 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참 굉장한 설레임도 되고 기대가 크지요. 그런 홍시를 따먹으면 달기도 달지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첫 것, 이 만물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과일과 이 열매들 추수한 것들을 앞에 장식을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물의 그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또 건강도 주시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모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 우리 이종근 집사님 부인 되시는 임기선 참 빨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 고란에 가수원을 농사를 할 때입니다. 이제 이태째 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농사 이제 그 사과를 따면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제일 나무에서 굵은 것만 골랐단대요. 그래서 한 상자를 딱 만들어 놓는답니다. 왜? 추수감사절에 교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정성으로 드린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여기에 보면 좀 더 굵은 사과도 있고 좀 덜 굵은 사과도 있고 굵기는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구 거는 농사를 잘 했네, 누구 거는 조금 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것이 만물이고 모든 것이 첫 것이 그 정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작은 것의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단 말이지요. 여기 있는 것은 모두가 첫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로 드리는 그 정성으로 드렸을 줄 믿고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만물이라 그는 그 말의 의미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 만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는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약속의 땅이지요. 그 땅에 아직 모세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요단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주실 땅이라고 하였지만 이미 우리와 이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와 그 예물이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그 만물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었어요. 차지하는데 적어도 한 400~500년은 걸렸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이제 걸려서 하나님이 주마 약속한 땅을 차지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거든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수고하여서 거두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개념은 굉장했습니다. 이 땅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실 땅, 이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말씀에는 곧 기업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파별로 이제 가문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아요? 이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은 다른 지파에 팔 수도 없어요. 팔아서도 안 돼요. 팔게 된다면 그 지파 안에 그 가문 안에서 사고 팔아요. 이것은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자기
지파에 돌아온 이 땅의 넓이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또 남의 것을 또 욕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기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목숨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이상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21장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그 왕궁 옆에 있는 조그만한 그 포도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포도밭을 보니까 야 저거 우리 채소밭에서는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처음에는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안 팝니다. 안 돼요. 돈을 내가 네 달라는 대로 줄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나봇은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정말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술수에 이제 그 땅을 빼앗기지요.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이처럼 자기 목숨이 죽어도 자기 조상들,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주신 그 기업인 땅은 내가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땅의 개념이었고 그 기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물론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편이 또 되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땅을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 땅이 우리에게는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기업에서 열매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만물이라는 그런 의미였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함께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속한 한 단락을 다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다 읽지를 아니하고 4절까지 줄였습니다. 오늘 한 단락의 마지막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말이 이 만물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줬잖아요. 왜냐하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그 지파가 그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 레위인들에게 그 제사장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땅이 없어 기업이 없으니까 자기가 손수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다. 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그네는 떠돌이 신세니까 거기에서 정착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여서 그래서 자신들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우리 이웃으로 만들어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를 우리 가정 내 것만 생각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라 하는 그 말씀으로 레위인과 객들을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을 보살피는 마음 가지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을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먹을 것이 없어 목마를 것이 없을 때 먹게 하고 마시게 해주었다. 그때야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네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 이웃이 힘들어하면 우리는 함께 그들과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아서,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드림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복되다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만물을 드리는 그 감사로 드릴 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담았사오니 이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